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중한 청년들이 이 시간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죠. 14장 16절 17절 같이 합독으로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어요. 여러분 청년이 됐다는 건 그래도 또 대학생이 됐다는 건 19살이 다 넘어서 미성년이 끝났다는 거거든요. 미성년이 끝나서 성년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성년이 됐다는 건 청소년기 때 혹시나 못한 게 있으면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찾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의상 인간관계 하다 보면 내가 속마음은 안 그렇지만 좀 표정을 감춰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속생각은 있지만 말을 좀 감춰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 환경이 너무 부모님들이 강하면 아이들이 거기서 막 댐비지를 못하고 그 말에 그냥 수긍을 하다 보니까 한 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수긍을 안 하게 되는 날 얘가 왜 이러지? 이런 말 들을까봐 미리 내가 이제 말을 잘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날이 오는 거예요. 거의 많은 청소년들이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아니 하도 그 건강에 안 좋다 먹지 마라 그래가지고 내가 뭘 맛있어 하는지를 몰라요.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하도 들어가지고 내가 무슨 생각을 진짜 원하는지를 몰라요. 예. 나중에는 내가 뭘 좋아하지? 그러면은 너 뭐 좋아하니 물어보면 글쎄요 이래요. 왜냐면 그렇게 안 살고 남을 위해 살았어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유행해서 안 창피한 옷을 입게 되고, 그죠? 예.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황 봐서 말해야 되고, 또 그걸 잘하니까 또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내가 뭘 원하는지,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청소년기는 그렇게 미성년이다 보니까 선생님 말 듣고 부모님 말 듣고 친구 말 듣고 유행 따라가고 그런다 치더라도 성년은 그러면 안 돼요. 성년이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성년은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살려면 첫 번째로 내가 하고 싶은 걸 아무거나 막 지르면 또 안 돼요. 그럼 망해요. 맞잖아요. 진짜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러면 완전히 왕따 당해요. 그죠? 그러니 정말로 올바른 내가 뭔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여러분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이 솔직하게 여러분을 알아봐야 돼요. 내 영적 상태는 어떤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뭔지 이런 걸 찾아봐야 돼요. 목사님은
예전에 다니던 아주 작은 교회에서 이 교회가 10년 됐을 때 이 교회에 공로가 있는 사람 3명을 뽑았어요. 그 중에 청년인 목사님이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다 제치고 탑3 속에 들어갔어요. 청년이었는데. 그랬던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다 전도사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어느 날 나오게 됐어요. 그 교회에서 나오고 나선 첫 주일이 됐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예원교회를 가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 교회에서 나왔으니까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큰 교회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예원교회를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밤새 영화 보고 뭐 그러고 놀다가 피곤해가지고 먼저 가. 그때 목사님 딸 둘이 있었는데 아들은 없었고 그때는 먼저 데리고 유치부 예배 9시니까 먼저 가. 이래가지고 내가 금방 따라갈게 이래놓고 먼저 갔거든요. 유치부 예배 다 끝나고 전화 왔어요. 여보 안 왔어? 내가 좀 늦었네. 1부 예배 때까지 갈 테니까는 예배 드리고 있어. 1부 예배 끝나고 전화 왔어요. 진짜 갈라 그랬는데. 예. 그래 애들이랑 밥 먹고 2부 예배 때 맞춰서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근데 2부 예배 때까지 안 갔어요. 내가 그날 알았어요. 10년 동안 남들이 성도들이 보고 있고 담임 목사님이 보고 있고 이럴 때는 공로상을 받을 정도로 신앙생활 잘하던 내가 아무도 안 보니까 첫 주일부터 교회를 안 가더라고요. 그게 내 진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선명하게 내 모습에 대해서 내가 뭔가 질문하고 찾아야 돼요. 그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 그럼 대역사가 일어나요. 예. 그 진짜 내가 아직도 포장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상의 인물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나에게는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 지금부터 말하는 1번, 2번, 3번 이 3가지 얘기를 들을 때 나는 저 말에 동의한다. 아멘 이런 거 아니어도 돼요. 나는 나 저거 맞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여러분의 진심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요 3가지가 끝난 그 다음부터 여러분에게 진짜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고 목사님의 많은 경험으로도 그게 맞아요. 자, 그럼 한번 들어봐요. 이 3가지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막 믿으려고 애쓰는 그런 아멘 말고 여러분이 정말 동의하는지 아닌지 여러분 속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첫 번째예요. 정말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 맞는가? 여기에 여러분이 진짜 동의가 되는지 마음속으로 점검해 보세요. 자, 그게 맞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처음부터 말하기를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탄이 언제 시작됐느냐?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망했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꽂혔는고 이렇게 말해요. 땅에 꽂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강제로 하늘에 있던 천사를 땅으로 꽂아버렸어요. 너 왜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금성을 계명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옛날에 불빛도 없던 그 시절에 새벽에 반짝반짝 빛나는 LED 불빛 같은 그 별이 계명성이고 금성이에요. 그러니 천사들 중에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군계일학 같은 천사가 그게 그 계명성이라는 그 천사였거든요. 근데 그게 땅에 꽂혀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이유를 여기서 말하는데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보좌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두리라. 첫 번째로 그렇게 마음에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그 북극 지폐는 하나님이 하는 지폐인데 거기에 내가 앉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하늘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요 세 가지를 실제로 자기가 사고를 친 것도 아니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만 했는데 수올 곧 구덩이 깊은 데 떨어졌어요. 지옥으로 꽂혀버린 거예요. 마음에 이르기를 이것만 했는데. 그러니 이 마귀가 마음에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두리라, 하나님의 집회 거기를 내가 앉으리라 이랬다가 영적으로 천사였던 아주 보배로운 천사였던 그 천사가 흑암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사탄이란 존재가 하나님 만들지도 않았는데 생긴 그런 게 아니고요. 최고의 천사였는데 최고의 천사가 흑암이 돼버린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뱀이 저주받듯이. 이게 사탄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 사탄의 주된 일이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나오죠. 마귀의 주된 일이 뭐냐?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마귀가 한 일들의 패키지가 나와요. 한 마리가 나타나서 한 집안에 여러 개를 하는데 맨 처음에는 애들을 다 죽여요. 욥기에 보니까. 그죠? 그래서 아이들을 죽이는 일 마귀가 해요. 보니까.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냐면은 재산을 다 멸망시켜요. 욥의 재산을 싹 다 훔쳐가 버려요. 그래서 재산을 무너지게 하는 것도 사탄이 하는 일이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부부관계를 완전히 깨트려 버려요. 예, 그래서 욥의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욥에게 그렇게 말하고 집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누명을 쓰게 만들어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벌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욥의 친구들이 하나가 오더니 그렇게 말하고 또 하나가 오더니 그렇게 말하고 또 하나가 오더니 그렇게 말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사탄한테 자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 잘해주고 응답 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거 안 하시면 이 사람 금방 부정합니다. 아니다, 그럼 네가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만만하게 애들이 죽고 난리가 나는데도 욥이요 절대로 부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와가지고 욥을 누명 씌우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벌 받는 거라고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그 욥이 너무 억울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을 억울하게 만들고 누명 씌우고 소문나게 만들고 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짓을 해요. 맨 마지막에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느냐? 몸에 병들게 만들어요. 그것도 마귀가 해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마귀가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려는 주된 목적인 거예요. 사탄의 주된 일이 뭐냐? 아담 한 명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담 하나가 원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게 만든 거예요. 영적으로 다 죽여버렸어요. 아담이 볼 때, 마귀가 볼 때 한 명 속여가지고 완전 대박 난 거죠. 그게 마귀의 주된 일이에요. 그냥 별로 주되지 않은 일, 그런 게 뭐냐? 뭐 이렇게 귀신 보이는 걸로 나타나는 거, 뭐 소리 들리게 만드는 거, 뭐 좀 이렇게 누명 쓰게 만드는 거, 한 명 공격하는 거, 이거는 마귀가 그냥 잡스럽게 하는 일이고, 마귀의 주된 일은 뭐냐? 아담 하나를 속여서 모두가 죽게 만드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욥처럼 부정하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주된 일이에요. 사탄은 그렇게 시작됐고 마귀는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금도 하는 일이 있죠. 이건 쓰지 않고 그냥 말할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혼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뭔지를 알지를 못해요.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심지어는 알아들을 것 같으면 졸려버려요.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못 듣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르리니 그랬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속인다니까요. 아담 보고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랬는데 아담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니까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정사를 잡은 사람들, 권세를 잡은 사람들, 어두움의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소통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요, 정사를 붙잡고 있는 척하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권세를 붙잡고 있는 척하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마귀가 다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 절대 못 만나게, 혼미하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속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가지고요, 복음 비슷하게 속이면서 복음 아닌 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온통 염려하게 만들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들을 막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귀가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요? 속임수, 이거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이 사탄의 활동이 언제 끝나는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세상이 심판될 때, 그때 사단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끝은 결정났어요. 하나님은 이 끝을 이루실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사탄은 열심히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는 믿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난 진짜 하나님 믿는가? 두 번째, 이런 현장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렇게 왕노릇을 하고 있는 이 현장에 주님이 주신 게,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오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오는 걸로 우리를 섬겨주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 고치려고 오셨어요. 네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사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마귀의 일을 다 멸하시고 죄와 저주를 다 끝내주셨고 우리를 오히려 섬겨주려고 스스로 대속하신 사실을 내가 진짜 나는 믿는가? 예, 여러분 억지로 막 믿지 마시고요. 오늘은 믿는가 점검해 보세요. 오늘만큼은 솔직해지세요. 나한테. 예, 솔직하지도 않은데 자꾸 아멘 이거 너무 안 좋아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느냐 하면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실제로 지금은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죄와 사망의 법 같은 운명같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절대로 못 빠져오는 내 인생의 그 두려움, 여러분마다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게 안 돼, 나는 이게 부족해, 나는 여기서 못 빠져나와, 나는 내가 이건 힘들어, 이건 내가 아무리 해도 난 여기서 안 빠져나와져, 나는 그런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분명히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셨어요. 지금도 성령님은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은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 거고요. 말씀에 아멘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거예요.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마귀가 아담 때 속였던 그 마귀가 한 일이 완전히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시리니. 성령님이요 영원히 함께 계세요. 그러니 청년 때 여러분 하나 기억하세요.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건 그냥 외우면 돼요. 믿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안 믿어도 영원히 계세요. 예. 여러분 안 믿고 있어도 어차피 안 떠나세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세요. 무조건 계세요. 네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요, 이분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세요. 다섯 번째로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7절에 보면은 기름을 부으사 깨닫게 하세요. 여섯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임하사 우리에게 권능받고 증인되게 하세요. 증인된다는 말은 가서 떠들면서 복음 말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권능이 내게 임하게 된다고요. 이걸 체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가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고 성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마귀의 일에서 죄와 저주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분이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계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실 거거든요. 땅끝까지 증인이라는 건 여러분들 판매사원처럼 막 복음 전하게 만드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에 진짜 진실한 여러분의 양심이 나는 저거 믿기는 하는데 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동의가 된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나는 저건 아직은 잘 안 믿어지는데, 그러면 여러분 깊이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연구도 해보면서 뭐가 진짜 사실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이 그냥 아멘 막 이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대로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성부, 성자, 성령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게 믿어지기만 하면 이게 꼭 뭐라는 거냐면, 우리 경인교회 건물 전체에 전기가 돌고 있거든요. 코드가 딱 꼽히기만 하면 전기가 딱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완벽한 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고 믿어지는 게 코드가 꼽혀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이 마귀에 대해서 말했고, 근데 그런 거 없어. 성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겨주시면서 우리를 대속하셨고, 그런 거 난 안 믿어.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난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만약에 그런다면, 인정하지 않으면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이 막 벌어지니까 욥이 말하기를 내가 두려워하던 그 일이 나에게 임했구나, 이렇게 말해요. 내가 두려워하던 그 일. 나 아무래도 정신문제 올 것 같아. 그 사람 정신문제 와요. 나 아무래도 사고 날 것 같아. 그 사람 사고 난다니까요. 왜냐면 성령님이 없으면 그래요. 아니, 내비게이션 없는 사람이 처음 가는 동네 가가지고 나 아무래도 길 틀릴 것 같아. 당연히 틀리죠. 내비게이션이 없는데. 맞잖아요. 완전히 성부, 성자, 성령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내비게이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내비게이션이 없이 처음 가는 동네에 어디로 갈까? 일로 갈까? 일로 갈까? 분명히 길이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두려워하던 그 일이 나한테 온다니까요. 두 번째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같이 읽어보죠. 요한일서 4장 18절.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이 성경 구절이 목사님 인생의 많은 부분을 바꿨거든요. 여러분들하고는 이걸 공유하고 싶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겠죠. 그죠?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마귀의 일을 이분이 다 멸한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이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내 안에, 죄와 저주를 다 끝내신 분이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내 안에, 이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믿어지고, 이게 너무 기쁘고 사랑하는, 이게 너무 나한테 귀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맞죠? 만약에 그런데도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건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맞죠?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생명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염려를 하고 있다는 말은 이걸 안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전에 목사님 둘째 딸이 몇 살 때지? 7살 때인가 6살 때인가, 그때 목사님이 집에서 돈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면요,
하나님께 돈이라는 건 하나님께 헌금 내는 용도인 게 먼저 각인되게 하려고 머리를 써가지고 모든 건 목사님이 사줬어요. 자기가 직접 돈을 내는 거를 안 하게 만들고, 자기가 직접 내는 거는 헌금만 하게 만들었어요. 돈을 그것만 써볼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습관이 돼가지고 얘가 돈을 어디 가서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내가 사줘야 되는 건데, 이게 각인될 때까지는. 근데 여름에 방문 다 열어놓고 더우니까, 그리고 이제 막 설교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사모님도 어디 가고, 그 목사님 혼자 있는데, 애 혼자, 목사님 혼자 이렇게 둘이 같이 있는데 새콤달콤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메시지 준비 막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1,000원 주면서 가게 가서 사 먹어 이랬어요. 근데 얘가 가게 가서 아빠가 돈을 내는 거는 많이 봤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막 메시지 준비하고 다 끝나가지고 이제 다 끝났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애가 얼쩡얼쩡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콤달콤 사 먹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 사 먹었어요. 1,000원짜리가 그대로 있어요. 왜 안 사 먹었어? 이랬더니 얘가 사 먹으려고 용기 내가지고 가게 슈퍼를 가가지고 뺑글뺑글 돌면서, 얘가 뭐가 확신이 없느냐, 안 믿어요. 뭘 안 믿냐, 1,000원을 주면 아저씨가 기뻐하면서 새콤달콤 줄 거라는 걸, 아저씨가 간절히 그걸 원한다는 걸 얘는 안 믿어요. 알기는 아는데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뺑글뺑글 돌다가 그냥 그렇게 먹고 싶은 새콤달콤을 돈을 못 내고 못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1,000원짜리가 그대로 주머니에 있더라고요. 애인데도.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던지 사랑하던지 둘 중에 하나지, 믿는데 안 믿는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믿는데 염려된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안 믿는 거지, 그거는. 맞잖아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여러분이 염려하고 두려운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뒤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지만, 그죠?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 자녀는 맞지만 신뢰는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겨주시면서 우리를 완전히 대속하셨거든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줬는데도. 맞죠? 목사님은 이 구절로 목사님 아내를 점검해 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들을 안 믿는 게 나올 때마다, 두려운 게 나올 때마다, 염려가 되는 게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신비주의 아줌마들처럼 믿습니다 막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또 그런 체질은 아니잖아요. 이성적으로도 점검하고 역사적으로도 점검하고 내 체험적으로 점검해서 정말 이 문제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가, 그리스도가 사실은 맞는데 난 왜 안 믿는가, 이 마음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또 내가 이성적으로 보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 보면은 믿어야 되는 게 맞구나라고 결론 내렸는데,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염려하면 마귀에게 삼킴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7 귀신 들어온다고 말했어요. 여섯 번째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이 구절도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 우리들은 뒤로 물러나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요, 이렇게 말해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사역을 다니고 많은 사람들 만나봤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는요 화려하고 잘생기고 막 사무실 멋있고 차 좋은 거 타고 다니고 회사 회장님이고 막 가족들이 막 너무 막 이쁘고 좋은 아파트 살고 그러거든요. 근데 뒤로는 다 망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연예인들 앞으로는 화려한데 뒤로는요 막 정신문제 와 있고 인간관계 복잡하고요, 너무 인생 복잡한 사람 너무 많아요.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누구는 결혼 못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누군 결혼했는데요 너무 인생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 서울대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요, 카이스트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요. 우리는 그 서울대 좀 붙여줬으면 소원이었겠는데, 그죠? 자살한다니까요. 그러니 현장에는요 우리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꿋꿋하게 살고 있는데, 가진 게 많은 사람인데도요 자살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뒤로 멸망하는 자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포장하지 마세요. 아니, 사람들 앞에서는 예의상 포장해야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포장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그래야 진짜 믿게 돼요. 진짜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뒤로 물러나 멸망하는 자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인정하지 말고 살기를 원하는데, 그럼 나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을,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나는 인정만 하면 코드가 딱 꼽히는 거거든요. 아멘 이렇게 껍데기로 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맞구나 라고 진짜 인정이 되면 그게 믿음인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인정하면 되느냐?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거대로만 하면 여러분 너무, 일단 목사님은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인데, 부족한 게 많은 사람 치고는 항상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세요. 목사님 항상 그렇게 왔어요. 목사님 주변 사람도 다 알아요. 목사님의 실력과 목사님의 능력과 목사님의 인격과 목사님의 수준이 예상할 수 있는 이 정도만 되면 좋겠다 보다 하나님은 항상 더 큰 걸 주셨어요. 항상. 그건 하나님이 증인이고 내 양심이 증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도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비밀이, 이게 제일 대박 비밀이에요. 비밀을 공개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이해하세요. 진짜예요. 말씀을 내가 만들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을 내가 그냥 이렇게 펴가지고 오늘은 이 말씀 이런다고 그게 나한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여호와가 임재하셔서 공식적으로 이때는 내가 말씀 주는 시간이다라고 확정해 놓은 시간이 있어요.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응이 와요. 그 반응이 아멘인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이 의지로 막 아멘하는 종교적인 아멘 말고 마음속에 성령이 감화감동 역사에서 코드가 딱 맞으니까 아멘이라는 영적 상태가 된다고요. 여러분, 그 시간 내가 말씀을 정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시간, 그때 여러분이 아멘을 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시간. 1년이 52주예요. 그죠? 하나님이 52번만 말씀 주시는 거에 내가 아멘만 하면 내 인생 다 바뀌어버립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아멘 하세요. 말로 하라는 그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막 하라는 얘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아멘하고 그걸 받아서 가시라고요. 52번만 받아도 인생 다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 드리죠, 청년국 예배, 청년회 예배 드리죠. 이것만 하면은
예, 104번이에요. 근데 보니까 고등학교 고등부 교사도 있네. 그럼 몇 번이에요? 예.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너무 풍성한 게 많은데 사람들은 하나님 못 만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두 번째, 그리고 기도로, 말씀으로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 됐다면 그 받은 말씀을 나 혼자서 그 말씀을 현장에서 누리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예배 때는 아멘이 되는데 현장 가면 눈치 보이고 두렵고 염려되고 마귀가 속이고, 예, 불가능할 것 같고 절망스럽고 난 안 될 것 같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예, 전쟁터는 그 현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 속이 전쟁터예요. 여기서 싸움 끝나면 다 끝나요. 그래서 기도는 뭘로 하는 거냐? 영혼으로 하는 거지만 여러분 영혼이 어디 있나요? 영혼이 궁둥이에 붙어 있나요? 심장에 붙어 있나요? 예, 여러분 심장이 사랑을 해요? 진짜 과학적으로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그죠? 심장이 박동수가 너무 올라가면 사람이 긴장이 되고요. 박동수가 너무 올라가면 긴장이 되고 그럼 뇌가 긴장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심장이 그러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면은 영혼은 어디 있느냐? 주로 뇌에 있어요. 기도는 뭐 하는 시간이냐? 여러분의 영혼이 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나 혼자 아멘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나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 골리앗을 만났는데도 말씀에 아멘. 그죠? 병이 걸렸는데도 말씀에 아멘. 그게 기도예요. 세 번째는요, 이러고 있으면 반드시 전도할 문이 열려요. 왜냐하면 아멘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흑암이 꺾이거든요. 흑암이 꺾이는 사람한테는 흑암에 시달리는 사람이 저절로 붙게 돼 있어요. 저절로 붙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붙인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을 만났는데 별거 아닌 대화하는데 그 사람한테 흑암이 꺾여요. 그 사람이 똑같은 대화를 하는데 감동이 돼요. 흑암이 꺾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고 오늘 이상하게 너한테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서 마음을 연다니까요. 말해주면 돼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이 입을 잘 털어가지고 루디아를 꼬신 게 아니에요. 그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러니 자꾸 막 설명 잘하고 말 잘하고 이걸로 전도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막 응답 많이 받아가지고 부자 되면 전도된다는 상상도 하지 마세요. 부자 되면 사기꾼만 돼서 붙지 전도문 안 열려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흑암이 꺾이면서 문이 열려요. 그래서 전도하지 말고 증인 되세요. 말하는 증인 말고 누리는 증인.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결론은 쓰지 않고 여러분에게 6가지 질문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대답하세요. 저한테 대답할 필요 없어요. 말로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이 대답하는 그 대답대로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지금까지 이 땅에 성취됐던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이 역사상 여태까지 성취됐거든요. 아담한테도 성취됐고 모세에게도 성취됐고, 그죠? 다윗에게도 성취됐고, 그 사람들이 붙잡았고 지금 우리가 오늘도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성취됐었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하는가?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영으로 활동하고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하는가? 세 번째로,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나와 동행하고 있다고 나는 인정하는가?
네 번째로 지금까지 증거됐던 성경 말고 교회사의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들, 루터와 칼빈과 그죠? 뭐 조용기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 이런 많은 교회사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나는 인정하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증거가 나에게도 있는 걸 나는 인정하는가? 그러면 이 모든 5가지 질문은 6가지 질문 때문에 한 거예요. 6가지 질문, 6번째 질문이 뭐냐? 그렇게 인정한다면 지금까지 하루 중에 내가 성령 충만했던 사실이 적었음을 나는 인정하는가? 아니 정말로 교회사에도 역사하셨던 분이고 이 지구상의 역사에도 역사하셨던 분이고 나에게도 역사하셨던 분이고 지금도 성령은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인정은 하는데 왜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루를 늘 살았지? 아니 주식도 야 이거 대박이야 그럼 사람들 몰빵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믿고는 있었는데 나는 왜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하루를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내 걱정, 내 염려 이러고만 살았지? 혹시나 여러분 속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내가 여기에 집중하고 이분이 주권자가 맞습니까? 그럼 내가 막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쳐야 됩니까? 아니면 그건 기본적으로는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완전하신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셨잖아요. 그죠? 오늘 이후로부터 계신 성령님은 되게 특별한 성령님이고 어저께까지 있었던 성령님은 되게 약한 성령님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고 바울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대로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유 목사님은 어마어마하고 우리는 초라합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과 진짜 믿음으로 동행하면 믿음으로 동행하면 아니 피자를 먹을 때도 동행하면서 먹고 직장 갔을 때도 동행하면서 가고 그죠? 어려워도 동행하면서 어렵고 그러면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번 주간부터 청년들의 날들 이제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이제 그만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방법은 말씀에 아멘하고 기도로 동행하는 거예요. 증인은 주님이 문 여시면 하면 돼요. 아마 여러분 안에 먼저 증인될 거고요. 내가 먼저 증인될 거고요. 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먼저 증인될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말하는 증인될 거예요. 이번 주부터 이 축복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세팅되고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명하게 인정해야 될 것들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안에서 모든 거짓과 우리 안에 모든 포장을 다 내려놓고 이젠 사실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솔직해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게 만드는 속이는 사탄의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무너지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게 되는 역사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